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전의 느낌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좀 딱딱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있던 그 긴장 관계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긴장감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 안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사도 바울과의 그 대화를 보면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기쁨보다는 걱정이요, 염려요, 그리고 안타까운 권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린도후서 9절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척한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상업도시였어요. 여러분 고린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부가 축적되고 부가 축적되는 곳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보면요, 우상의 그런 어떤 지금도 발굴된 그런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많습니다. 아직 다 발굴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모습만 봐도 대단합니다. 그만큼 우상이 있다라는 건 뭐죠? 그 당시에 그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매춘이었고 결국은 음란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요. 아버지가 자녀를 떠나는 것처럼 떠나지 않을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안타까움과 또 믿음과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고 또 소송과 은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곧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권면합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은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이요,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이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그 생명의 복음이 변질돼 있었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낳은 바울 자신조차도 적대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그들을 대할 때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질까를 걱정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방문 대신에 2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물의 편지라고 표현한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디도의 편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준엄한 책망의 편지예요. 눈물로 쓴 편지예요. 이것을 보내게 돼요. 이것을 보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들이 이제는 좀 돌이키고 복음 안에 서기를, 자신이 그렇게 1년 반 동안 애써 가르치고 애썼던 그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를 다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디도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과연 내가 한번 다시 찾아갔을 때 나까지 공격한 그 고린도 교회인데 과연 이들에게 이 눈물의 편지, 준엄한 이 책망의 편지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과연 이들이 회개했을까라는 그러한 아비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약속한 때가 되었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드로아에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디도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마게도니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않아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간 겁니다.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마게도니아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7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멈추었던 이야기가 이 7장 5절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의 내용은 무엇인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사실 고린도후서가 이 구조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 사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사도됨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는 내용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지금 마게도니아 가고 있는 도중에 그가 쓴 자신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고 자신이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요 또 변호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과 연결되어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니아에 도착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 편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환난이 그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밖으로 다툼이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게도니아 아마 빌립보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도 바울과 바울의 그 복음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거기서도 그들과 다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 힘든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가 힘든 마음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결국 그 상황은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으로도 바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이 두려움은 디도가 지금 오고 있는 길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디도가 가지고 갔던 이 준엄한 책망의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한 그런 초조함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준엄한 책망의 편지 썼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갈 때 심하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때로 심한 말로 책망을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혼내는 부모의 입장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녀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초조함이 있죠.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부모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오해함으로 인해서 더 반항하고 엇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 안에 그러한 초조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육신과 마음은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툼과 초조함 가운데 지쳐있는 바울에게 디도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자신을 위로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위로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소식이나 디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내적인 그런 갈등과 핍박 가운데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갔을 때 지금은 어떻게 뭐 네모반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관물대 조그만 나무판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해 놨어요. 제가 전방에 근무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사고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안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있을 때 참 군생활이 저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는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근심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4번이나 그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은 나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확인함으로 기뻐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통해 정말 궁금했던 그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일부의 성도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를 거짓 사도라 비방했고 그리고 모금한 연보를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에 쓴다라고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잖아요. 성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할까봐 3차 방문 대신 이 눈물의 편지, 준엄한 그런 책망의 편지를 썼겠어요. 그런데 눈물로 쓴 이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온 디도의 그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모하는 것과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재방문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심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을 모함했던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이고 힘들었던 그 고생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흘러넘쳤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못 바꿔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요? 안 변해요. 죽었다 깨도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반대하고 핍박했던 내가 지금 예배자가 되어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보내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다가 우리 자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남편이 교회 가는 거를 핍박하고 때리고 굉장히 빨리 성공한 그 남편이 성공한 분이세요.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9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낮추시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던 남편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남편을 예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 만나고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무너지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선교사가 지금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도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회개를 봄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므로 결코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심할 것을 염려한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듣게 된 바울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준엄한 책망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조바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언제나 회개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어때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RSV 영어 버전에 보면 그것을 godly grief라고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건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슬픔. 여러분, 세상적인 슬픔이 있는가 하면 경건한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슬픔은 언제나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준엄한 이런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후회할 정도로 썼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 책망의 어조로 썼는지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자극이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경건한 슬픔으로 가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강한 책망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쁘고 불편한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복음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진실 앞에 먼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초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상담이라는 그런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에서도요, 목회 상담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상담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그런 슬픔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다윗의 반응이 시편 51편에 있는데요. 51편 4절과 우리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1편 4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악함을 인정하고 이 거룩한 슬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죄악과 죄책함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좋은 느낌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라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간절함을 불러일으켰으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이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7가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얼마나 이렇게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나 또 개역개정을 보면 7번의 이 명사에 7번의 얼마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변호했고 얼마나 의분을 가졌고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열심을 가졌고 얼마나 응징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간절해졌습니까? 이 간절함은요, 그들이 이전에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는 별로 무성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지하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화함은 뭐예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동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복음을 공격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분을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바울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모함은 바울과의 그 서먹해진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했다는 말입니다. 또 열심은 하나님과 바울에 대한 열심이 커졌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새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전혀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였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디도의 보고를 보면 굉장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바울을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깨끗함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정한 회개에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중심에 계셨던 김선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김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중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봐달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전 재산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불쌍한 아내와 자식을 잘 뒷바라지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친구는 죽었죠. 그런데 견물생신이라고
그 재산을 친구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는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고 유족들과 친구를 속였다고 많은 사람 앞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청중들이 자기도 이러한 죄 저러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눈물바다가 됐어요. 거기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죄를 지은 게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잃어버린 씨암탉을 찾고 있는 그 이서방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암탉을 제가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을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고 그 닭값의 2배로 내가 꼭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이서방이 있었습니다. 그 이서방이 그 얘기를 듣고 괜찮다며 닭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지라고 말하고 사실 나도 몇 년 전에 너희 집에 있던 그 감나무의 감을 몰래 훔쳐다가 먹었고 그것을 말려서 꽃감을 해서 먹었다고 그도 고백했습니다.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연출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뿐만 아니라 남녀 문제까지 정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울며 뒹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한 그들은 자신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배상을 했습니다. 죄된 습관과 삶을 청산한 것이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평양의 그 많던 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회개의 변화들이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돌아섬의 모습과 마음을 바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후회에 기착하는 그런 세상적인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돌아섬의 모습과 증거는 있는지요? 회개는요, 내 잘못했어. 마음에 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분명한 돌아섬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통한 돌아섬의 모습과 회개의 아름다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이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후회만 있는 것은 세상의 근심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근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환대하는 그 환대를 받고 기뻐하는 그 디도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됐고 그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하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디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대요. 왜 디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사신이요,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싸웠는데 내가 두 사람을 중재한다고 전달자가 됐어요. 잘못하면 폭탄 맞습니다. 괜히 내가 다 뒤집었어요. 디도가요, 지금 바울이 맡긴 이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안 좋은 걸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가져온 사람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전쟁할 때 보면 그 화친을 맺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신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거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할 거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갔는데 자신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돌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안정을 찾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은 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의 이 긴장관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적인, 이 스토리로 말하면 기승전, 원래 뒤에 또 있지만 이 결말, 아름다운 결말, 화해와 사랑의 결말, 기쁨이 넘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갈등하게 됩니다. 섭섭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가장 무서운 게 섭섭이 귀신이라고. 이 섭섭함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사람이 섭섭하면요, 감정적으로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안 보여요. 섭섭함만 남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목회자로 섬기다 보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주목하면요, 거기에 붙잡혀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의 이 모습 속에서 바울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죠. 우리 옛날에 군대 너무 힘들면 그쪽을 보고 소변도 안 보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섭섭함을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결말이 어떻죠? 화해와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주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하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에는요, 섭섭함도 있고 또 가끔 다툼도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근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